지난 주간 18일에서 22일까지 우리 노회 임원수련회를 대만으로 다녀왔어요. 대만의 타이페이 그리고 화련 두 곳을 다녀왔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대만 선교의 발자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첫 번 선교에 오신 분이 1872년에 메카이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카나다의 선교사인데요. 그분이 들어온 발자취, 세운 학교, 교회, 또 치료소, 이런 여러 곳을 돌아보았고요. 또 화련에 갔을 때 뜻밖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박근형 목사님 심우하실 때 대만의 그 화련에 있는 지왕교회와 자매 결혼을 맺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가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 해 이 지왕교회 성전 건축을 해서 봉헌 예배에 같이 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화련에 갔을 때 바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미리 알지 못했는데요.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거기 목사님도 만났어요. 그 건물이 그대로 있고요. 앞에는 도시가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 뒤에는 산이고요. 그 산 옆에 바위 굴이 있는데 그 바위 굴 속에 일제시대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거기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 예배 드리다가 잡으러 오면 도망가고 이렇게 하던 굴인데 우리 일행이 거기 들어가서 수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이런 내용 우리 영상으로 잠깐 같이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지완이라는 여인, 대만의 원주민 여인입니다. 아주 높은 산, 그 산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 부족들 중에 하나인데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혼을 했는데 글쎄 그 남자가 이 지완 여사의 돈만 다 뺏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뺏기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낙심해서 이제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요.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마음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게 되었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여자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나이가 52세였어요. 52살에 인생의 거의 후반기에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이 화련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제의 박해 아래서 동굴 속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산에 사는 여러 부족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산 부족들 그 중에 377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가 1946년 해방을 된 후에 7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절망으로 인해서 죽음의 앞에까지 갔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새로운 삶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새로운 삶으로 회복한 것은 단순히 자기 살아가는 것만 회복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고난 중에 두셨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명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위대한 여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시죠. 죽음의 순간에도 죽을 것 같은 삶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일대 목사님으로 섬기신 김영수 목사님께서 지난 18일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모셨죠. 그 18일 바로 전날 17일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지냈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목사님이 의정부에 사시는데 93세예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목사인데 분당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날 거기를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그 지역에 또 자기 동생이 사시는데 동생 집에 가셔서 같이 교제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의정부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렇게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얼른 갔는데 하루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목사님은 자기 죽음을 예감하고 그 교회를 가고 동생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을까? 그럴지도 모르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생애와 죽음까지도 이 93세를 사는 이 동안에 건강하게 살고 마지막까지 예배드리고 아들과 형, 동생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복이 있는 죽음. 뭐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사고 당해 죽은 게 아니고 자연사, 천수를 누린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 바로 복이 있는 죽음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향년이 175세라고 했는데요. 그 향년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예메 쉐네 하예라는 말인데요. 인생의 횟수의 날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뒤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을 쌓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지나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쌓아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루의 삶을 쌓고 해서 마지막 그 모든 일생에 쌓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10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간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요.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았어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낙심도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도 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요.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요. 그의 생애 동안에 죽기 전에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 그 손자, 후대에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말씀했어요. 질병이나 사고나 요즘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이나 그런 게 아니죠. 천수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살아갔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거, 늙어간다는 거, 그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비켜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늙고 혹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슬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육신은 점점 늙고 쇠약해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날로 더 새롭게 성숙해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어요.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의 부르신 하늘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늙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늙고 죽을지라도 내 자녀는, 내 후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치지만은, 그러나 내가 섬긴 교회가, 내가 가르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에게 큰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무슨 소망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에 말씀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주 안에서 죽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고 영생의 구원을 받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면 이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그 반석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고향에 돌아가서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 무덤에 사라와 같이 묻혔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과 천국의 개념은 아니지만 이 죽음이 또 다른 삶의 영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일생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떠나온 고향에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성을 향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그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요, 생명이 끝나고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맞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함께 읽은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이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잔다는 건 뭐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음으로 다 흙에 묻히고 혹은 화장으로 재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에서 일어나듯이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장례를 하는데 그 장례를 화려하게 한들 수수하게 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흙에 매장이 되든 화장을 하든 혹은 그 가루를 강물에 뿌리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사는 영생의 구원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같이 생명으로 살리시고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또 꼭 이루어야 될 이런 은혜인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부자는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자로 살았어요. 잘 먹고요, 잘 입고요, 매일같이 잔치하고요,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죠. 먹을 것도 없어서 늘 거기 부스러기를 먹고 그것마저 배를 못 채웠어요. 온 몸은 병이 들었어요.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죽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불 속에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살아서 부하게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죽어서 영원한 풀 속에 가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찾아 그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 보이는 것에 좌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은 부엘라헤로이에 거주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엘라헤로이, 거기는요, 하갈이 집을 도망해서 가다가 광야에서 절망하여 울부짖고 죽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 옆에 샘물이 터지게 해서 그 물을 마시고 살게 해줬습니다. 바로 이삭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서자들에게도 주지만은 전 이 유산을 이삭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복을 누리고 살았다고 해도, 자녀에게 어떤 많은 유산을 넘겨주었다고 해도 그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것으로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유산을 물려주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이끌어가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이 일을 물려주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 늙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겠다 생각하십니까? 늙음과 죽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천국의 영생을 소망으로 품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때로는 실패하고 고난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이어가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생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부르셔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멸관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자손에게 믿음의 복을 이어주며 세상에 선행과 덕을 쌓으며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나에게도 죽음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든지 그 날이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복, 부활과 영생을 얻는 복,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복, 이 복을 우리가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이 보르네오 사바주의 까와요이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는 땅을 옮겨서 더 넓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을 다져놓고 기다리고 내년 3월에 다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일을 주선하고 돌보는 우리 보르네오의 선교사님 남명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과 얘기하는 중에 그분이 자기 평생의 기도,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그분에게 아들이 3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정신장애아입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첫째 아들 장애아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십시오.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는 내가 늙어서 치매가 될 때라도, 내가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라도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내 평생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도 늙고 우리도 죽고 그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주시는 생명과 그 영광에 들어가는 이런 기도의 생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거는요, 단지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 기계가 멈추는 거 그것과 같은 게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얻고 안식과 영광을 누리는 은혜, 마지막 축복, 이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 되든지 그날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좀 소망으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과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